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를 좀 이렇게 감싸고 있는 특정한 문화들이 있죠.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특정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요즘에는 문화 내러티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소위 문화 내러티브 중에 하나는 직업을 통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속삭임입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대중매체나 이 시대 문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의 직업을 통해서 너 자신을 찾고 너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최근 그 KBS 추적 60분에서 그 청년 실업에 대한, 청년들의 실업에 대한 탐사 보도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쉬었음 청년 70만. 쉬었음 청년 70만입니다. 그러니까 쉬고 있는 청년, 일하지 않고 있는 청년이 지금 70만에 가깝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수치입니다. 70만. 그 방송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30대 청년이 있는데,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인 SK 하이닉스에 취직합니다. 근데 너무도 가중한 업무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직장이 아닌 거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중한 업무로 인해서 1년 반 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직장을. 그래서 그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감히 이민을 결심합니다. 한국 땅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직장 생활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민을 결심하죠. 그러나 외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가지기가 한국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만에 다시 귀국해서 3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합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포기하고 최근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직업이 필요하다, 그거였습니다. 이제 삶을 막 힘차게 살아가야 할 청년으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각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가치와 나의 행복을 위한 그런 직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직업을 위해서 나 자신을 찾고 좋은 직장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환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 자신과 나의 정말 행복함은 직업이나 직장을 통해 나에게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본래는 나 자신을 찾고 나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는 직업이나 직장을 통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나 자신 그리고 참된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을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복이라는 것도 만드셨습니다. 행복.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진정한 나와 진정한 나의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뭐 직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다른 것에서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속삭임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최근에 제2의 어떤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최근 MZ 세대들에게 참된 인생에 대한 어떤 울림을, 큰 울림을 주고 또 좋은 어른이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어른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 아는 분인데 산울림의 가수 김창완 씨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분이신데, 김창완 씨가 콘서트나 강연이나 매체에서 전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나 자신이 했고 나 자신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를 좋아하지 말고 그저 행복한 나 자신을 좋아하라.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위로와 용기는 나 자신 안에만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그 말을 듣고 눈물도 흘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있는 것이죠. 워낙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업 가지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려운 청년들에게 참 이 말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지요. 나 자신에게 진정한 삶의 근원이 있으니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 따뜻하고 좋은 말이지만 저는 그의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젊은이들을 속이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어떤 유명인이 그런 인생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우리 예수님 아니면 제대로 살 수 없고 우리 예수님 아니면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그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죄인이 자신 속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 자신과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내 안과 내 밖에서 그런 거짓말을 계속 듣고 삽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는 늘 거짓말 앞에서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예수님이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게 괴로울 때, 그래서 그 사람이나 그 사건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좀 우회적으로 나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제가 청년 때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나 오늘 시험에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그러한 상처나 심리적 갈등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의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과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삶에 닥치는 시련이나 고난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더 온전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참 좀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배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의 욕심과 사탄이 주는 시험은 한마디로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유혹 당해본 적 있습니까? 유혹 당해본 적? 유혹 당해본 적. 우리 속에 이 탐심, 여러분 탐심이 뭐죠? 탐심. 그거 반드시 좀 가지고 싶고 내가 반드시 그거 좀 하고 싶고 내가 그곳에 있고 싶고 내가 반드시 그거 좀 느끼고 싶은 마음, 그게 탐심이잖아요. 그 탐심이 일으키는 모든 거짓된 유혹, 그것이 바로 우리와 사탄이 만들어내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어떤 면에서 시험인데, 야고보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3절인데 우리 형제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아무도 그 사람의 탐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을 시험하시지만 그 사람의 탐심과 사단의 어떤 힘을 빌려서 누군가를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는 시험, 바로 거짓을 품고 우리를 속이려는 유혹이죠.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시험은 바로 이 유혹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시험이라도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라는 말은 어떤 시험도 너희들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유혹이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 너의 욕심과 사탄이 너를 어떻게 속여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불에 몸이 되어서 화상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에 화상을 입으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치 우리 몸에 불이 타서 화상을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시험이죠. 유혹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한 적이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예, 아담과 하와를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하와의 욕심, 그 탐심을 딱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뱀이 하와를 속이니까 하와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 최초로 탐심, 그것이 딱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바로 사탄이 오늘날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탐심을 일으키는 모든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시험이지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 시험, 바로 그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렇게 진술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속에 사탄과 우리 욕심 때문에 막 욕심이 이렇게 일어나면, 탐심이 일어나면 그 탐심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합니까? 욕심이 뭘 하지요?
잉태합니다. 욕심이 우리 속에 뭔가 잉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 욕심이 유혹을 받아서 그 욕심을 우리가 채우려고 어떤 특정한 생각과 행동을 딱 하면 반드시 우리 속에 딱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뭐죠? 죄가 태어나는 죄. 우리가 유혹에 속으면 시험에 딱 들면 탐심이 일어나는데 그 탐심이 반드시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딱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죄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까? 보니까 죄가 시간이 지나 장성한 적 어떤 행동을 하죠?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말은 허망함, 무익함, 지침과 상함, 실망과 실패와 좌절, 불행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딱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유혹을 받아 탐심이 딱 일어나서 욕심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은 그냥 아이고 또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반드시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삶의 허망함과 무익함, 지치고 상하는 것,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불행해지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에 손을 딱 대면 화상을 입는 것처럼 유혹에 빠지면 시험에 들어가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욕심과 사탄이 주는 시험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시험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사탄과 너의 욕심이 주는 유혹에 너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시험에 빠지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너의 인생에 만들어낸다. 그렇게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단과 우리 욕심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서운 시험, 그 유혹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주로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유혹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유혹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까지도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뭘 받습니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이 시험이 뭐죠? 마귀가 하는 것, 거짓말로 하는 유혹입니다. 유혹. 죄를 만들어내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자신의 그 거짓말로 예수님까지 유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죠.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혹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어떤 거짓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시는 뭐 자체입니까? 진리. 어떤 거짓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유혹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마나한 시험이잖아요. 받으나마나한 유혹이. 예수님은 절대로 유혹받지 않는데 왜 그 유혹을 딱 받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당하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듯이 우리 대신 우리의 유혹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혹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은 그 유혹이 바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의 요약, 결정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야에서 사탄에게 우리가 받는 유혹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몇 가지였습니까? 3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는 떡에 대한 시험입니다. 떡에 대한 시험. 재밌죠? 마태복음 4장 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는 바꾸어 말하면 어떤 자입니까?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한테 말하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도대체 뭘 시험한 거죠? 뭘 유혹한 겁니까?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유혹거리가 됩니까? 그게 유혹거리가 될까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게 우리한테 혹합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싹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 뭘까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한 것은 이런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너에게 지금 닥친 이 굶주림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봐.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굶주림의 문제를 지금 바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필요를 채움으로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라. 그 유혹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한테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네가 멋지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가능하겠느냐?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때문에 무책임하다. 그리고 무능한 존재다. 그리고 실패자다.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삶이 진행되지 않는데 그러면 실패자 아니냐? 너도 노숙자나 일하지 않는 가장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때문에 삶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보장 없이 너의 존재 가치도 없고 너의 행복도 실제로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돈 많이 주는 직업, 그리고 큰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무엇이든 더 크고 더 많고 더 넓은 곳에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너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바로 돈을 줄 것이고 그 돈이 너를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너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 유혹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돈과 그런 현실적인 능력 있는 가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사람은 절대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고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 번 더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존재를 딱 만들고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존재의 창조자, 우리 인생에 시작하신 그분이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떡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창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존재 가치와 행복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고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 참 재능이 많고 유능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삶의 행복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고 가치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존재 가치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행복하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이 바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아침에 이미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거 먹어라. 그런데 너희들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 땅에서 존귀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떡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가 너의 인생 책임져 주냐,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거지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우리 생각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 지금의 주어진 삶의 문제를 내가 긴급히 해결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살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 시험에 빠진 자의 결국 사망이라는 그 결국이 우리 인생에 초래되는 것입니다. 지치는 것입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불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경고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실제적인 문제, 그 떡의 문제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고 돌볼 것이고 채울 것이라고 정말 믿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존귀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한다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해 정말로 가치 있고 존귀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지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는 현실의 요구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너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가치 있고 그래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그 현실의 요구, 세상의 속삭임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저항하고 오늘 하나님의 힘으로 정말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힘, 그것은 기도의 시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이고 책임있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말에 저항하는 힘을 가지면서 이 땅을 정말로 가치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존재의 가치와 행복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정말 가치롭고 진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